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인 거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려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 은혜의 부르심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이 여전히 겁쟁이인 나를 큰 용사여, 그 큰 용사여 불러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용사를 용사라고 부른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러나 우리와 같은 겁쟁이를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겁쟁이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땐 겁쟁이에요. 여전히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라 뭐예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큰 용사.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해 주신 그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 아내로, 딸로, 아들로, 엄마로, 아빠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힘든 남편, 힘든 아내, 힘든 자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어디서든 우리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숨어있는 나의 포도주 틀은 어디인가요? 겁 많은 나를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상처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폭력적이셨고 외도까지 저지르셨어요. 형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 병들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셨지만 우리가 힘들면 고향이 걷어찬다고, 화나면 고향이 걷어찬다고 그러잖아요. 이 멀쩡한 이 아들에게 힘들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이 아들에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이런 집에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답이 뭐예요? 술과 담배와 음란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런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진짜 은혜인 게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공부에 빠져서 공부에 몰두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세상적인 악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공부하는 힘든 것들을 어머니와 나누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오시고 형도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해외에서 여러 가정들을 거느리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신 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하나도 미안하지가 않다. 이걸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나도 미안하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너무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청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그 왜곡된 상처와 죄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대물림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이 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이 다시 고난이 되어서 공동체에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 시험장에 한 구원자가 세워졌어요. 청년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큐티하면서 깨달았어요. 언제든 다시 교회 떠날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시려고 이 가나안 민족 같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남겨두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생각, 떠날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더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용사의 고백입니다. 말씀과 공동체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금 우리 사사기 큐티하고 있는데 매일 큐티 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겁쟁이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쟁이를 보내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놀랍게도 의심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긴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좀 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롭고 끔찍한 이 고난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살소망이 끊어지는 괴로움을 당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 나는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너무 힘들 때는 의심이 들은 말씀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조상들이 우리한테 말해줬던 그 기적,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그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 엄청난 기적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그런 기적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다는 그 기적, 나는 잘 안 믿어진다,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것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면 우리 지체들의 간증을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듣고 팔짱 딱 끼고 듣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드온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다고, 팔아넘기셨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의심할까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딱 세워두고 그것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결국에는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기드온이 기준으로 세운 자신의 생각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확신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따박따박 따지면서 질문을 던질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고난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내가 교회 잘 다니면 사업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내가 큐티 열심히 잘하면 내 아들, 딸 공부 잘해야 된다. 내가 목장에 잘 나가면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말 잘 들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복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기복신앙이 옳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기복신앙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이 기복신앙을 보장해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기복신앙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삼을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원리를 굳게 믿고 그걸로 현실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다 판단해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병 걸려서 피곤한 기드온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십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그걸 무시를 하는지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답답하셨는지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드온아, 가라. 어디로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가거라. 하나님은 기드온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의심에 빠진 그 기드온의 그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의심쟁이 기드온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보내십니다. 가라고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세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백성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로 무슨 힘으로 가라고 하세요? 무슨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세요?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는 힘이 무슨 힘이에요? 무슨 힘이에요? 겁내는 힘,